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리로다. 아멘. 시편 18편 20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와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오전 말씀처럼 여호와께 아뢰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개혁교회는 그 은혜의 방도, 은혜의 통로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은혜 받는 통로. 첫 번째는 오전 말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간절히 감사와 찬양과 고백과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또 하나는 세례와 성찬,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많이 나와 있는데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읽기와 또 말씀의 선포 이걸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규례, 여호와의 도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 삶을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삶의 지침서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도, 22절 말씀에 모든 규례, 또 그의 율례, 3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의 말씀이 굳게 세워져 있으면 당연히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 좌측 보행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좌측으로 통행하는 걸 우리가 배웠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조사해 보니까 2009년도에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2010년부터 이제 우측 보행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걸어가는 것도 우측 보행이 지금은 이제 규례입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좌측 보행이 몸에 배었었잖아요. 우리가 항상 좌측으로 간다, 좌측으로 간다. 이것이 몸에 배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 규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 보행.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계단을 간다든지 뭐 현수막이랄지 또는 뭐 TV 광고랄지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우측 보행을 계속 홍보를 했잖아요. 계단만 보면 다 우측 보행, 우측 보행, 우측 보행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체득되어 있던 좌측 보행이 이제 우측 보행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또는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의 습관 또는 행동도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의 다윗의 삶을 보면 20절 말씀에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깨끗한 삶을 살았죠. 또 21절 말씀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또 22절 말씀에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또 23절 말씀에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이런 말씀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고 다윗 앞에 늘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완전히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왕이죠. 사울왕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탁 자신을 절제시켜야 되는데, 생각이 나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이 말씀이 늘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완전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고 생각나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절제하고 또 말씀이 이끌리는 삶을 향해서 나아갔더라, 이런 거죠. 더군다나 23절 말씀에 보면 완전하여,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을 살펴보면 완전한 삶을 살던가요? 간음죄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다윗이 실질적으로 짓고 살던가요? 그럼 완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왜 완전하다고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것도 23절, 25절, 30절 말씀에 계속 반복적으로 완전하여 이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데 과연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런데 여기 완전하다, 이 의미는 온전함 또는 전심 또는 나뉘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전심 온전히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규례 안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이 드러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법도가 내 앞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내 앞에 있었다. 이것은 그냥 단회적으로 한두 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행동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랫동안 습관처럼 반복해 온 삶의 태도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이렇게 말씀에 이끌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바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몸부림쳐야 되겠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친근히 하며 말씀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행해 생각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를 절제시키고 통제시키고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좀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데 갚아주시는 은혜 이런 거예요. 25절 이하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대로 갚아주신다. 우리가 하는 대로 은혜를 주신다. 이런 거예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아주세요? 주의 자비로우심을.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만큼, 우리가 드리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거울 앞에 그대로 서서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그대로 거울이 우리에게 반응을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바로 거울의 원리 또는 반사의 원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만 주실까요? 그래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우리는 대로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주신다. 우리는 조그마한 것으로 조금밖에 드리시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은 갑절로 바꿔주신다. 또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자비로우심을,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부요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서 이렇게 자녀들이 과자를 먹을 때 조금만 이렇게 하면 자녀의 손으로 주면 얼마를 주겠어요. 자녀의 손이 작잖아요. 작은 것을 우리에게 주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걸 그냥 한 봉, 두 봉으로 그냥 갚아주는 거죠. 자녀한테는 한 개 받았는데 돌려줄 때는 그냥 크게 주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25절 이하의 말씀, 더 우리가 주님께 완전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성벽을 뛰어넘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2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담을 훌쩍 뛰어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다. 여기 등불을 켠 주체가 누구예요?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때 시대에 불이 꺼졌다, 등불이 꺼졌다, 이런 의미는요, 한 생명이 또는 소망이 끊어졌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지고 불이 꺼졌다, 이 이야기는 그 가문이 문을 닫았다, 이런 의미가 커요. 그런데 한 사람 또는 한 가정, 한 나라를 세워주시고
또는 망하게 하시고 흥망성쇠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등불을 끄고 켜신다. 여기 하나님이 등불을 켜신 거예요. 다윗의 등불을 누가 켜셨어요? 하나님이 켜셨어요. 그래서 등불이 켜졌다. 이 이야기는 이제 흑암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 걱정이 떠나고 이제 진정한 샬롬이 진정한 밝은 빛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다윗과 다윗 가문과 또 다윗의 나라를 이렇게 불을 켜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 다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인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었다. 여러분, 성벽, 담은 뛰어넘을 수 없는 곳이에요.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성벽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힘차게 도약하듯 이 성벽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 성벽은 모든 장애물이잖아요. 또는 전쟁에서 적군과 우리나라 또는 같은 나라의 이 벽을 쌓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성벽을 뛰어넘었다. 담을 뛰어넘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이 승리를 주신 가장 큰 원동력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힘주신 하나님, 또 등불을 켜주신 하나님, 성벽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전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요, 또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는 말씀에 창념하며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 소통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바로 은혜의 문이 열리는 통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창념하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런 장애물, 장벽을 훌쩍 뛰어넘는 믿음의 용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